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삶이 참된 성공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언약을 주세요. 진짜 응답은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경은 참된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미 원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어린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잘 편집해서 1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통해 성취되네? 사건을 통해 성취되네? 위기를 통해 성취되네? 내가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되네? 1년 내내 언약이 성취되어진 응답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제목을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렘넌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현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는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위에서 주는 지혜를 준다 하셨어요. 보좌에서 내리는 체력으로 강건한 힘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팀들을 만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빛의 경제, 그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보좌 문을 여시고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3초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힘을 주시고요.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요. 237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3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담아주신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평안과 행복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세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9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축복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참 시대의 문들을 열어가셔서 응답을 줘요. 하나님은 목회자 시대를 열어서 귀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전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바로 여러분의 시대가 왔어.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여셨어요. 렘넌트는 어느 정도로 응답받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세원성전에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중요해요. 예배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야. 이게 주일이라면 내일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서밋 타임,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렘넌트 타임을 가져라고 말씀 주셨잖아. 아침, 점심, 저녁.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2022년도에 계속 그릴 그림입니다. 3, 9, 3. 류 목사님 이 메시지 줄 때 숫자를 써. 3, 9, 3. 그럼 바로 알아들어야 돼. 3, 9, 3. 올 한 해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렘넌트 서밋 타임을 도전해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전에 행하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야. 낮에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사람, 사건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에는 원단 메시지가 뭐였지? 어린이 수련의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내일 있을 기도 수첩 말씀이 이거네?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3번 하면 진짜 좋은데 하루에 한 번만 서밋 타임을 가져도, 일주일에 한 번만 서밋 타임을 제대로 가져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니까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생각, 마음, 자세를 갖춰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세를 갖췄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다. 나는 바로 왕을 바빌론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다. 이렇게 자세를 딱 갖췄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렘넌트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운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될 거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세팅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담아줄 거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 벨살살 왕이 우상들에게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흑암문화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글을 썼어요. 그때 그 벨사살 왕이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을 찾아
그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딱 가요. 그때 그 왕이 다니엘에게 공약을 걸어. 네가 저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자색 옷을 선물로 주고 금을 네 목에다 걸어주고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총리로 삼아서 높은 상금과 권력을 주겠다. 저 글을 읽고 해석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왕이 주려고 하는 상금은 왕이 가져가라고. 왕이 내게 주려고 하는 총리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줘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줘도 이 글을 해석해 드리이다. 자, 이게 다윗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동기, 복음 아닌 욕심, 내 인기, 내 명예, 내 자리 이런 게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을 넓게 열어라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줄 건데 언약이 성취된 응답을 줄 건데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언약을 잡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즐겨 쓰는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쓸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저와 교사 선생님들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세요. 이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큰 믿음의 그릇,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런 그릇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원단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1, 2, 3 알려듯이 단어가 응답 24. 이해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복음을 심고 올바른 기도를 전달하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훈련시키는 장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앞에 단어가 있어. 제1 RUTC는 렘넌트들을 모아서 정확한 복음을 심어서 절대 제자로 세우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RUTC는 이제 그 제자들을 전 현장으로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이었어요. 이제 제3, 237 5천 종족 현장에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야. 그 응답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24로 응답을 주시겠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일강 메시지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나의 24를 찾아서 응답받아라. 성경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14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40일 동안 이야기해 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숫자가 120명이야. 목사님들 12분, 중직자들 70명, 나머지 제자들. 그들이 다 모여서 뭐 했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져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에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야. 나에게 와 있는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학원도 살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살아나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리고 있었어.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강의 때 세원교회에서 24 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야. 다른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4절이 기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곳이에요. 이게 세원교회,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새가족, 렘넌트 5조직.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축복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언제 줘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은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강의가? 현장 24야. 성경 말씀은 뭐 주셨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학원에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이 놀러 다니는 그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이 말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불신자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셨어. 뭐 하나 했는데,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임하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대. 보호자의 축복으로 잘 적어놔야 돼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것도 빛의 경제가. 어둠을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재앙을 막는 빛의 경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의 경제. 이 응답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빛의 경제 응답 받으면 떼먹지 말고 11조 안 합니다. 건축원금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감사원금만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응답 줬는데 다 도둑질해 먹는다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응답 주시면 올바른 11조, 올바른 건축원금, 올바른 선교원금 드리면 돼요. 자, 그럼 이 현장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현장 다락방에서. 기억해야 돼.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통해, 세계를 살릴 전도와 선교 운동을 통하여 이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 잘 듣고 있죠? 자, 이거예요.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두 번째, 세원교회 신년 메시지가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냐? 본문이 이거였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 세원교회 5조직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재현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라. 그 이유를 말했어요.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절대 언약은 반드시 너의 삶 속에 성취될 거니까. 성경 말씀 자세히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 주셨어요. 12장 1절부터 3절에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올 거니까. 창세기 6장 14절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오실 거니까.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야. 그 땅이 잘 살고 부자 땅이라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중에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 모세에게 전달됐어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봤어요. 강을 건너 있는 거야. 그러나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해. 120세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모세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냐?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받고 응답받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다음 지도자로 안수하고 나서 지혜로 충만해진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약속하시는 거야.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게 과거 모세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예전에 정탐꾼으로 선발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밟았던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너와 네 후손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돼. 지금 하나님이 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이 너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언약? 오직 그리스도.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주 3천, 서부경남에 1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야. 이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느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래. 그게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걸 믿었어.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갈 걸 믿었다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 역사할 걸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를 24 집중하면서 가라. 절대 성취될 말씀 붙잡고 거기에 집중해라.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뉴스 쳐다보고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가라는 거야.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문제가 와도 형통하리라. 위기가 와도 형통하리라.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통하리라. 그 응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 기관별 수련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수련회 했죠. 세계 어린이 수련회. 유아유치 수련회 했어요. 이제 조금 교사 수련회예요. 청소년 수련회 계속 가요. 왜 하나님이 본부에서 우리에게 수련회를 하죠? 1년 동안 응답받으라고. (2월) 달에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돼. 1강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1강 말씀 뭐였어? 수련회? 나는 복음으로 편집된 남은 자.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복음으로 저장해라. 복음을 저장해라. 말씀으로 저장해라. 그분이 나에게 행복이요 충분히요 만족으로 주인으로 저장해라. 이 언약을 줬어요. 기억하고 있죠? 2강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나는 기도로 설계된 순례자.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그게 너에게 필요에 따라 있을 걸 다 알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네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통하여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3강의가 뭐였죠? 아멘. 나는 전도로 디자인된 정복자예요. 성경 언약이 뭐였어요? 언약 성구가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여러분은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렇게 언약을 딱 주셨어요. 자, 언약이고 미션입니다. 성구가 언약이면 이건 미션이야. 그래서 렘넌트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야 돼. 올 한 해 미션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필사하셔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성구 하나를 가지고 지난주에 고미연 장로님이 들숨, 날숨, 멈숨을 하면서 한 구절을 한 주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속에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전도사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결론으로 뭐 주셨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승리하라 하셨어요. 고인승기사. 자, 그러면 세원교회 교회학교 고재현 전도사는 올 한 해 우리 유년부 초등부와 함께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지금 가정신방을 돌고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 언약과 미션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자. 시편 19편 14절.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 들숨, 날숨, 멈숨을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언약을 작년 여름에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사님에게 이 응답을 우리 교회 학교에 주셨어요. 두 번째,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토요학교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언약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을 전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뭐 하느냐? 미래 캠프. 뭐 하느냐? 기도 캠프. 뭐 하느냐? 달란트 캠프. 작년에는 격주를 했는데 올해는 매주 토요일에 요 본당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고 있지요. 다락방을 하고 있어. 이제 이 현장 시스템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 운동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사님이 구체적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운동하는 응답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여러분을 밑으로 선생님들이 초대하고 있죠. 전도사님이 지난주 앞주 계속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렘넌트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걸 보고 되게 기뻤어요. 237 미트를 통하여 비대면, 영상을 통하여서 대면화하는 이 응답을 우리 세원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응답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237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현장까지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아프리카 안 가는데 비대면을 통하여, 우리는 저기 유럽 안 가는데 앞으로 비대면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경남초등신학원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응답받았어요. 창원에 가지 않고 세원 본당에서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이번에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올해 붙잡은 미션이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새해 원단을 통해, 강단을 통해, 어린이 수련을 통하여서 언약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토요 집중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의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제 불신자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오니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진주의 3천 제자, 서부경남의 1만 제자가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대면을 통하여 237 우천 종족에 숨겨져 있는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세원교회가 우리 교회학교가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